반갑습니다. 지금이 2008년인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0년 전 1988년 6월 11일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한 두어 달 후면 이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20주년 때 제가 뭘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심히 걱정이 되고 있는 요 즈음입니다. 이걸 어찌하나.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그때 결혼을 할 때 유학을 가야 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평범하게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막 하느라고 되는 대로 이렇게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야 남자니까 뭐 괜찮은데 여자의 입장에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미안하고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다시 결혼식 하자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이거 두어 달 후에 어떻게 다시 결혼식을 할지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데 우리 엄파령 집사님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짐을 싸들고 유학의 길을 떠났습니다. 한 50일도 채 안 됐어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갔는데 이제 호주로 갔어요. 한 5년 정도를 유학 생활을 하는 중에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아주 소중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귀국하기 직전 한 2년이었는데 NTM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에서 하고 있는 바이블 칼리지에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부부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NTM은 New Tribes Mission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 말 그대로 새 종족 선교.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한 그런 곳을 타깃으로 해서 전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벌이는 그러한 선교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강력한 선교 단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2년을 같이 몸담아서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공부했던 그 바이블 칼리지는 건물이 신식 건물이에요.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서 기숙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큰애가 20개월이었고 둘째 애가 막 태어났던 때였습니다. 그 애들을 이제 들쳐업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을 누가 지었느냐 하면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던 캠퍼스 안에 있는 또 다른 곳에 있던 선교사 후보생들, 그러니까 바이블 칼리지를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훈련을 받는 그 후보생들이 직접 그 빌딩을 지은 거예요. 그 좋은 데서 우리는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작 어디서 지내냐면 그 캠퍼스 이게 여기저기다가 캐러번을 갖다 놓고 거기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 캐러번 아시죠, 여러분? 그 캠핑할 때 차 뒤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잠자고 하는 곳. 그 캐러번들을 군데군데 놓고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한 2년여 가량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그것이 없어요. 다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물도 가서 공동으로 해서 씻고 이렇게 해야 되고 화장실도 다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그런 불편을 이제 감수하면서 훈련을 받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한 캠퍼스 안에서 지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들이 뭐 그다지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나라 사람들은 다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을 다 살다가 그곳에 들어와서 훈련받으면서 처음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1년에 한 차례씩 한 달 동안을 정글로 들어갑니다. 전부 다 차에 싣고 쫙 정글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딱 떨어뜨려 놓고 본부는 철수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글 각각에서 이제 조별로 이렇게 해서 한 달을 아무튼 먹고 살아야 돼요. 견뎌야 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바이블 칼리지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훈련을 직접 참여하진 않았고 탐방을 간 적이 있어요. 거의 끝날 즈음에 탐방을 갔어요. 어떻게 살고 있나 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떻게 구했는지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구해가지고 뭐 지프로도 하고 나무를 부러뜨려서 하고 집같이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짓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뱀 잡아먹고 이런 걸 실제로 그들이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저는 이제 그와 같은 진한 훈련을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훈련들은 같이 공유했거든요.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웬만한 건 다 다릅니다. 집에서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다 할 줄 알아요. 이것저것 거기서 다 배웠거든요.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이 그 선교사로 이제 파송되어져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선교지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그 간간히 안식년 때 이렇게 맞이해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쉼을 잠깐 얻기 위해서. 그럼 그런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들어요. 강의 듣고 뭐 이제 선교 보고도 듣고 간증도 듣고 하는데 그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에서 이런 소리가, 이거를 영어로는 비트라고 그래요. 비트. 핫 비트가 오는데 쾅 치면서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는데 그 선교지에서 직접 생활하시는 분들의 그 삶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2년 동안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까? 왜 이런 삶을 선택하여 오는 것일까? 라고 할 때 그 학교에 모토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냥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토가 이렇습니다. 영어로 돼 있겠죠. Go ye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예배당 뒷면에 큰 벽면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 지도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 빨간 글씨로 쫙 써 있어요.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 글씨체까지 기억이 나요. 얼마나 생생하게 딱 돼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모토였습니다. 그 모토 하나를 가지고 모든 선교사들이 집중하여서 그 명령 앞에 서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보내십시오. 제가 갑니다. 이러고 전 세계에 퍼져서 선교 활동을 벌이는 것이었어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을 이제 마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가복음을 닫으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받아서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강해를 마치면서 이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인 16장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복음이 이 땅에서 어떻게 편만하게 펼쳐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도전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할 주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누가 복음을 전할 사람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에 너희는 직접적인 대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어떤 제자들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목도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비록 십자가 앞에서 다들 뿔뿔이 도망을 가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믿지 않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진 제자들이긴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금방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한마디 하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또는 혹시 실수를 했더라도 고쳐주고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금방 눈치채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적어도 이런 사람이라야 뭘 맡겨도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 했다고요? 꾸짖으셨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꾸짖으시면서까지 이렇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에게 그 중요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계속 묵상하는 중에 어느 순간인가 제가 무릎을 탁 치게 되는데 이야, 여기에 바로 복음의 능력의 어떠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복음은 전해지는 사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부터 깨뜨리고 증거가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 부닥치게 되었을 때 이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깨뜨려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깨어진 사람, 복음을 만나버린 사람, 그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내적인 요청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죽음을 마다하고 그냥 고사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아무도 그 사도들의 발걸음을 막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만나 버려놓으니까 더 이상 그들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비단 초대교회 당시의 문제입니까? 기독교 역사를 훑어보시면 시대와 시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졌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을 경험해버린 사람들은 그 복음을 그냥 들고만 있지 못하는 거예요.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단순한 이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거룩한 명령을 받들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을 먼저 들은 자,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 복음에 의해서 깨어진 자, 복음에 빚진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 부활신앙을 분명히 간직한 자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가슴이 어떻습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이 뛰세요? 뜨거워집니까? 쿵딱쿵딱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이 되어집니까? 이 말씀은 비단 선교단체의 슬로건만이 아니에요.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들만 들어야 할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이 명령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교회 예외 없이 이 명령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존재 자체로 선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평 동북교회는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명령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명령 앞에 겸허히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사람을 찾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애타게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던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저는 이 이사야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날마다 묵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바로 이와 같은 이사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며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손을 들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사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전할 시기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언제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언제라고 하는 부분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견해를 좀 빌리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은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말하면 기회가 닿는 대로 언제나 말씀을 준비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그렇게 급박하게 요청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리 우리가 더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애를 써도 문이 닫혀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에 열정을 주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라고 아무리 전하고 싶었는데 후회해도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 앞에 데리고 나오는 이 구원의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뭐 다음에 만나면 하지,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자연스러울 때 그냥 하지, 이러다가 기회를 놓치면 영영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만나는 대로 바로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람이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는 될 수 없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 전하는 사명만이라도 잘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으로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전할 장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렇게 나옵니다. 온 천하에 다닌다는 말은 모든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막론하고 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며 어디든지 가고 있잖아요.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고 모든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뛰어넘고 모든 지리적인 환경을 다 뛰어넘고 가라 하시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외쳐져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교회 아니라고 해서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빛 가운데로 다 나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 자리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작정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문을 바로 나서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복음을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 무슨, 그래도 한 번쯤 다 들어봤겠지. 그렇지 않아요. 어제 제가 한 전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젊은 자매예요. 우리 교회 처음 한번 나왔어요. 그 자매랑 그 전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목사가 뭔지 전도사가 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젊은 자매가. 제가 왜 젊은을 강조하느냐면 이 기독교가 이제는 문화가 돼서 어느 정도 그래도 어디 가면은 교회 목사 이건 있잖아요. 20%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런데 그 젊은 자매가 한 번도 목사 소리를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절할 노릇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실제로 밖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밖에 얼마든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과연 복음이 어디서 외쳐져야 되겠는가? 누가 외쳐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저 혼자서 어떻게 다 동네방네를 다 돌아다닙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 여러분들의 발길이 닿는 그곳, 거기가 복음 전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거기가 만약에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그것이 만약에 일터라고 하면 일터에서, 시장입니까? 시장에서, 이웃과 만나는 장소입니까? 그 만나는 장소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을 전할 곳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장소를 막론하고 어디든지 우리가 틈만 나면 발길 닿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계속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무엇을 전할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말, 전도, 도를 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전하는 도가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전하는 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전하는가? 도, 복음. 여러분은 복음을 정확히 아십니까? 굉장히 쉽죠.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여쭤보면요, 복음이 뭐죠? 대답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분 한 분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내가 머리로는 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말로 좀 정리가 안 되네. 정리 안 되는 분이 많이 계셔요.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물론 성경에는요,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냥 한마디 하죠. 와 보라. 개역개정에는 와서 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와서 보라. 그 한마디로 예수님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잖아요. 뛰어들어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모르니까 와 보라. 얼마나 좋은 전도 방법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와 보라라고 하는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말 못하겠거든 그냥 와 보라 이 말만 하세요. 실제로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 와 보라라고 하는 말만 해도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빌립을 생각하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생각하실 때 그 사람들도 그냥 와 보라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 말밖에 못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뵙기로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야 될 것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뚫고 일어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할래야 알아야 뭘 전하죠. 그러니까 그냥 와보라는 거예요. 참 멋진 분 계시다는 거죠. 뭔가 하여튼 신기하다는 거죠. 선지자 같다는 거죠. 그분 만나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빌립이 아니고 수가성의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고, 왜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는지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보라 이 소리밖에 못합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복음이 뭐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알게 하셔서 이 땅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에 걸맞은 삶을 살게 하는 이러한 것이 복음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그래도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겠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꼭 추천하는 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부가 있어요. 새가족부에 5주 과정 양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가족이시든 헌가족이시든 50년 믿으셨든 상관없어요. 복음을 만약에 정확히 모르겠다, 선명하지 않다 하시는 분 계시면 과감하게 3부 예배 때 새가족부 하거든요. 3부 예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거기에 5주 동안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5주 동안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거 충분히 들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복음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가슴이 뜨거워서 견디질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미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방법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라고 하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최전선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승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너희는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에 쫙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때가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자 성령이 놀랍게 임했죠. 그 경험을 한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의 확증을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담대함을 그들의 마음에 주셔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다 사라지고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설명을 하면 잘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왠지 전하려고 하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렵고 무섭고 자신이 없는 그런 분들 계시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비록 그 복음을 들고 있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어 줄 만한 용기, 담대함이 없어서 그걸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전하게 되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지 모르게 담대하게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서 손가락질 하든지 비웃든지 조롱을 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외면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관계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한다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 은혜를 따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나는 다른 말도 이렇게 얘기하려면 얼굴이 붉어지고 안 돼. 한 번도 말해 본 적이 없어. 이러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체험해 보십시오. 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솟구쳐 오르게 만들어 주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정말 내성적이고 누구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어디든지 담대히 외쳐서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성격과 전혀 관계없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성격과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 김석순 전사님처럼 막 이런 분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고개를 못 드는 사람조차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은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이 속에서부터 요청이 있단 말입니다. 뜨겁게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시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고 싶으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에게 한 번의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고 기도하십시오. 아니 며칠이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을 벌려서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놀라운 복음을 만나는 접촉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눈에서 목도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민이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하고 만민이 구원을 얻어야 하는 바로 이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유가 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더 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만민이 주 앞에 나와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에 가장 기뻐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순간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 돌아오게 하는 다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뻐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가장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전해 주어라.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13절 이하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 복음을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는 전하는 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전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 모일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구역장으로서 작은 목사의 심정으로 구역원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그들의 어려움을 잘 돌봐주십시오. 말씀을 잘 가르치십시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삥 둘러 앉든지 길게 앉든지 아무튼 한 자리 비워두세요. 한 자리 비워두고 그 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한 영혼이 돌아올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구역원들이 한 마음을 품고 그 자리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역이 과연 그렇게 합니까? 우리끼리 그냥 좋아서 그냥 식사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한 영혼이 구역을 통하여 돌아올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까? 이 일이 벌어질 때 드디어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어떤 구역장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소식을 제가 듣고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한 자리에 돌아와야 할 한 영혼을 놓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그 구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만 이번 금요일에 전도양육위원회 주최로 해서 이웃사랑 식사 초대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뭐 복음을 전하고 뭐 대각성 전도 집회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웃에 있는 분들 한 번도 교회에 발 내디지 못하신 분들 교회가 괜찮네, 들어가도 괜찮은 곳이 죽지 않네, 이런 거 알게 해드리려고 편하게 그냥 오시라면 오실 리가 없으니까 식사 함께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그렇게 편하게 복음을 듣기 직전에 먼저 마음이라도 편하게 드시라고 식사 초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것을 계획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시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시간들을 다 투자해가지고 물질 투자하고 에너지 투자하고 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예상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식사 함께 하시고 가시도록 그거 잘 하시도록 하는 것으로만 만약에 목표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100명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초대하신다고 하는데
한 명이 와도 상관없어요. 10명이 와도 상관없고 1000명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100명 목표하고 하면요, 50명 오면 실망해요. 그런데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면 실제로 한 명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한 명이 100인분 다 먹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냥 두고 계시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에 다 안 오셔도 돼요. 그러나 기도하실 수는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초대받아 오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게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서빙하는 모습을 보고 와! 천국이 있네. 하나님 계시네. 예수가 있네.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시간에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옛 성품들을 깨뜨리는 다이너마이터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성도가 한 영혼의 구원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이미 살아난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이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날마다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큰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